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3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9쪽부터 141쪽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 길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길게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두 사람이 실망해서 길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망했다. 그것만으로만 실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냐면 사흘째 되던 날에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지금 길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정말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바랐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망스러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망스러운 것이 도를 넘어서 어떤 사람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길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여기서 여기서 의사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도대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역적인 그 특성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세 눈치채게 됩니다.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엠마오, 1세기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고도적으로 그 고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는 지대가 좀 낮은 지형에 속했었고요. 지금의 예루살렘 과 같이 옛날에 1세기 예루살렘도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어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뭐냐? 기대감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그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낮은 지역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가슴속에 가득한 열망과 갈망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뜨거운 어떤 열정, 뭔가 환호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보다 굉장히 지대가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좀 부비작거리지 마시고 좀 예루살렘 가서 좀 사역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 표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도, 즉 종교,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치, 종교, 모든 것의 문화 중심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조금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천대받는 지역, 무시받는 지역,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지역,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삐까뻔쩍하지도 않고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시골 총구석,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제자들이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제발 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중심에 쓰시는구나.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것을 그 예루살렘, 모든 이들이 관심 갖고 모든 사람, 모든 가십과 모든 소식들이 다 모이는 곳,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 거기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시겠구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을 통과할 때, 일주일 전 성문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는 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했던 것은 단순히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당신이 그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바라는 그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갈릴리 그 변두리에서 하는 그 일이 이제 변두리를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기대감들이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겠지, 하나님 뭔가 이루시겠지, 우와,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글로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무슨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능한 분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야호 하고 있던 것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제자들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겨우 도망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것도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폐장병이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지? 분명히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셔? 얼마나 일을 안 하셨냐면, 일주일 동안 기대하는 가운데 얼마나 일을 안 했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일을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은30냥에 파는 일까지도 했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은30냥에 팔았느냐? 그 일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제발 일 좀 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일 좀 하세요. 제발 구원 좀 베푸세요. 제발 좀 높은 곳에 쓰세요.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당신을 끌고 가겠습니다. 은30냥에 판 거예요. 근데 그 은30냥에 팔았는데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대제사장이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리고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도 아무런 일을 안 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침묵해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정말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못 참아서 가룟 유다가 죽은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일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구원의 일을 하시겠지라고 해서 은 30일 파는 일까지 했는데도 일하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다가오는 게 뭐였을까요? 죄책감이었겠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가?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길 원했는데 안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다 망쳐버렸어. 난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고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조차도 완전히 무너뜨렸어. 내가 그렇게 했어. 어쩌면 그의 자존심 때문에, 그의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결을 선택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한마디로 패배, 절망, 실망, 무너짐,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일 지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젠 누가 미쳐가는가.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예루살렘, 모든 희망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실망감과 절망감과 허무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멘붕에 빠진 것을 가지고 터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이젠 끝났어.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런 희망도 없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길을 터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사 누가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렇게 바라고 원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행해주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갔을 때는 정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 갈망이 채워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실망감에 가득 찾아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터덜 내려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못 만났던 예수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대감이 넘칠 때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는 그 갈망이 가득할 때는 정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멘붕에 빠져서 실망했는데, 그 멘붕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지식들, 그것들 끝내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터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냐?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정말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심히 기대해가지고 신나서 룰루랄하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갔던 그것, 근데 너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 미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너희는 몰랐어, 믿지를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너희는 니네들이 기대하는 바가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다 무너졌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저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것. 하나님 제발 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시작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래서 그 말에 덜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얘기하면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지는 게 있지 않았어?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감동이 되는 게 있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좀 해도 저물러 갔는데 좀 머물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30절에 그들 떡을 떼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을 알아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기대도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물론 있었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설마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났어? 와,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열흘 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자신들이 가진 소망이 내가 가지고 바라는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 언덕길,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언덕길을 실망해서 터덜터덜 내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희망이 아닌 정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 터덜터덜 실망과 무너짐과 멘붕에 빠져서 그 길을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건 뭐냐?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내려고 하면 나가 좀 더 드러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며 그 기쁨, 그 실망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부르신, 저를 부르신 곳에서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계속해서 드러나면, 나가 바라는 거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게 더 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드러난 그 이상,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근데 안 하셔?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그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설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 새벽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가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럼 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돼서 그분의 일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드러나면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잘못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살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이 하는 일, 제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제가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세상 나가서 세상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유치원 교사를 하든, 아니면 가정을 돌보는 주부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있어? 나 가정주부 하는 일이 있어? 나 청소하는 일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일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저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공부하는 일이든 아니면 전기를 배설하는 일이든 아니면 대학을 가려고 지금 진학을 해서 열심히 원서를 쓰고 있든 아니면 고3으로서 지금 대학을 준비하고 있든 아니면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페인트 칠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신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 이 일을 통해서 돼요? 페인트 하는 일을 통해서? 직장 가려는 일을 통해서? 네!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나는 그 운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세계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여기서 복음 증거하는 목사부터 하지 않아도 성도로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므로 인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종교 일을 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잘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은밀하게 어디 숨어서는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뭐 음란한 포르노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데 내가 뒤에서 누군가를 에이 진짜 그러라 하면서 사랑 계속해서 씻고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사랑합시다 하는데 뒤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만하는 거죠. 내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여기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야 복음을 정말 멋들어기 전하네? 그럼 뭐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질 않는데 그거를 씹어대고 있고 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살아있지 못하는 그게 복음 멋지게 멋들어지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밝히 보이사 주여 내 뜻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가 있는 곳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만금을 벌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든 그것은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뜻 알고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정말 매달려서 정말 그 씨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1년 52주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두를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그 생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